오늘 본문은 요나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회개를 갖다가 전하도록 사명 주셨는데, 배를 하나 구입을 해서 뱃삭슬, 선가를 티켓팅했다는 의미보다는 상당한 금액으로 배를 갖다가 샀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년 동안 먹을 양식도 잔뜩 실었겠지요.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바닷속에 모든 걸 던져버리고 그 때문에 그의 가까운 자들까지 짐이고 뭐고 다 그냥 손해보지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던 요나가 물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징벌도 하시지만 그를 사랑하셔서 물고기 입을 통하여 받게 하시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기도 많이 해서 새 요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요나를 한 후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짐승들도 먹이를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누가 시험 들었는가 하면 요나가 시험 든 거예요. 주님 앞에 새 사람 되고 사명 감당하면서도 요나가 시험 든 것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말이 서지 않는데 심판을 하셔야죠. 심판하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음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는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엎어지는가를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가 초막에 짓고 있을 때 그게 얼깃설깃하지요. 그래서 태양빛이 들이쬐니까 막 뜨거워 견디지 못할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그 옆에 하나 보내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하루살이 그늘이 되게 하신 후에 거두가 버렸어요. 벌레가 갉아먹게 해서 박넝쿨이 더 그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요나가 아주 화를 내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져서 막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에 있는 짧은 그의 인생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라.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그늘이 필요한 사람이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특별한 체험이 있어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더라도 그늘이 필요하다는 그늘이. 니느웨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사이에 다 전할 때 열심을 가지고 일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늘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그 요나, 특별한 요나도 박넝쿨 하나가 만들어준 그늘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인생은 그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주님의 일을 하든 말든 누구든지 그늘이 필요하다. 그늘이 필요한 존재다. 그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늘 구름이 함께 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 밑에서 한 달이고 3개월이고 지내는 거예요.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인생은 그늘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그늘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다. 40년 동안에 각인시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면 그늘이 무슨 필요하냐? 내 주먹으로 다 하는데, 내 인력으로 다 하는데, 뭐 내 재산으로 내 똑똑한 것을 다 하는데, 막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길게 깊게 살지 못한 경박자들이나 그런 얘기하지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라는 그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흔히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 데리 키우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늘은 아버지 어머니 그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이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없어도 부모의 그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의 그늘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 두 번째 그늘은 배움터의 그늘입니다. 자라면서 학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서 들어 그러지요. 그때 공부 열심히 할 걸, 좀 더 배워둘 걸. 그 얘기는 우리 삶 가운데에 배움터의 그늘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세 번째에 사회 구성원이 되면 일터 직장의 그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일터 없는 사람 실업자라 그러잖아요. 본인도 갈등하고 주변에서도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손 놀고 아직 젊은 나이가 저러냐. 이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일터와 직장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늘입니다. 그래서 일터와 직장을 귀하게 여겨라.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주인이, 사장님이, 직장 상사가 보든 말든 주님 섬기듯이 내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그 외에도 가족, 친구, 교우 등등 다 그늘이 되지요. 마지막으로 영혼의 그늘은 신앙생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제일 불쌍해요.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그저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인가요? 교우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무조건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경지가 그 정도 이르려고 그러면 몸 바쳐 힘 들여서 예배 시간에 교우들에게 그늘이 되어야 본이 되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와 있네. 이런 얘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우리 영혼의 그늘이요, 그늘.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늘이 배움의 그늘, 부모님의 그늘, 친구, 직장, 교회 그늘, 다 그늘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박능글 그늘이 아주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박능글 그늘로 좋아하지 말라.
박넝쿨을 그늘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잘 성찰할 수 있는 요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우연히 박넝쿨이 요나의 초막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우연히 교회에 등록하고 직분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직장 우연히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 그늘이 그늘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찰이 있을 때에 직장도 소중하고 교회도 소중하고 직분도 소중하고 모든 것이 다 소중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거듭나고 주님의 일을 3일 할 것을 하루 만에 열심히 했지만은 한 가지 절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박넝쿨이 저절로 굴러온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나가 이 인식을 깨야 된다. 이 인식을 깨야 진짜 요나가 거듭난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그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공중 나는 새 봐라. 들에 핀 백합 봐라. 그냥 보지 마. 그것을 먹이고 기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라. 박넝쿨만 보지 말고 박넝쿨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망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이 이것을 울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의 거부 나발이 있는데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4,000마리 가축들을 갖고 있는 거부입니다. 그런데 그 가축대가 저절로 생산하고 번성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 나발의 가축들을 지켜줬어요. 울이 되고 그늘이 되었어요. 이것을 나발은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양털 깎는 날 자기의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얻어오느라. 그랬더니 이 나발이 욕을 됐다 하고는 그냥 군사들을 돌려보냈을 때 다윗이 칼을 뽑아가지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내려오는데요. 부인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음식을 얼른 장만해서 올라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음을 우리 목동들 통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생업의 그늘이 된 걸 미처 모르고 우리 남편이 허튼 소리 했는데 앞으로 당신은 우리 집의 그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고 그늘이 되실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윗이 그 말에 녹아든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대의 지혜를 내가 칭찬하며 그대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다윗이 그러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흘 후에 이 나발은 하나님이 치셨어요. 왜 치셨을까? 울타리를 모르는, 그늘을 모르는 가축들만 보는 나발. 여러분, 맷돌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부부지간인데도 나발은 하나님이 치시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데려가셨는가 하면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어서 궁중의 왕후로 대접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그늘을 울타리가 되어주는 분을 잘 모실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요나가 박넝쿨만 생각했지 박넝쿨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읽지 못하니까 신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마음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이 니느웨가 어떻게 하는지 좀 망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요나되게 하려 그러면 박넝쿨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네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원초적인 것을 붙들도록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에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기해 3부 예배 녹음돼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황을 보십시오. 좀 그늘이 좀 되어야 돼. 그늘이. 대통령이 되면 그늘이 되어야지. 표독스러운 반을 붙들고 자기가 길렀던 정치인 유승민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큰 인물이 되게 해야지. 그 대통령으로 할 꼬라지입니까? 내가 그래서 참 대한민국 이 가뭄이 오고 메르스가 온 게 참 이분이 좀 메르겔 총리처럼 좀 통 큰 여성이 좀 되면 안 좋겠느냐 하는 바람이 있어요.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달이고 호국 보훈의 달인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청와대를 놓고 걱정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정계를 나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대통령 후보도 한 정동영이도 있고 국무총리 이해찬도 있고요. 국회의원 많습니다. 그런데 정계의 뜻을 쫓고 학교로 그리고 목회자로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짜 그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권력에는요 항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 돈이 나를 지켜줄 것 생각하는데요 건강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많은 재산 누구 것이 됩니까? 여러분 참 그늘.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그분 우리의 변치 않는 그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항상 갈등이 있다고요. 엘리야의 경우에 사르밧 과부 집에 3년 6개월 동안 박넝쿨처럼 그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시련이 왔을 때는 본인이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아까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불이 떨어진 엘리야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메말랐는데 기도해가지고 아합의 수레바퀴가 빠질 정도의 큰 비를 가져온 그 엘리야도 이세벨과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나 데려가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늘이 되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어떻게 하니 설득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데려가잖아요. 그리고는 세미한 소리로 네 할 비전이 크다.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아람 왕도 세우고 엘리사도 세워야 되는데 해서 엘리야다운 엘리야로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 설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로 그게 하나님이 그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걸 해석을 좀 강하게 하면 하나님만이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니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은 다 그늘이 필요하고 그 그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세 번째, 하루살이 박능굴 앞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는 도전적인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요나에게 너 하루살이 박능굴보다 좀 나아야지 하는 말씀이지요. 하루살이 박능굴보다 네가 좀 나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말씀보다 박능굴의 교훈이 더 큰 것이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너도 박능굴과 보다는 나은 그늘이 되어야지 하는 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그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제사장도 한순간 그늘로 그에게 다가오지 않고 레위인도 도망쳐버리고 말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들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늘이 되어 접근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 붓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붕대로 감싸줬으니까 오늘 우리 현대화시키면 임시 응급실, 응급조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메르스가 오고 난 다음 병원 가면은 병원 밖에다가 임시 응급실 임시처소 만들어 놓은 식으로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임시 응급처치, 응급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늘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짐승을 이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태우고 끌고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현대화시키면 자기 짐승을 응급차로 본인은 운전기사가 되어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막에 밤새 간병하는 거예요. 간병. 밤새 간병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분보다 더 한시도 떠나지 않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그늘이 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여관 주인 보고 2데나리온인데요. 이 2달치 숙박료에 해당됩니다. 당시에 환전하면 2달치 이분이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 경비가 더 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그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제사장,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누가 진짜 그늘이 되느냐 물었을 때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그늘이 되라.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복음적 삶.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독교가 모양만 내지 그늘이 되는 일은 잘하지 않아요. 그늘이 되는 일. 교회의 비전은 그늘이 되는 데에 있습니다.
건물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감투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일에 내 자신이 몸에 가죽을 벗겨서라도 그늘이 되는 곳에 복음적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연필 선생님이 제자들을 많이 데려 길렀습니다. 그 중에 다 병든 자요. 폐결핵 걸리고. 그런데 더러는 이연필 선생님이 이 모습을 감동받은 성직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캐톨릭에서는 옹진 신부가 이연필 선생님의 제자예요. 우리 개신교는 엄두선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무등산 자락에 있는 김준호 선생이 이 이연필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수제자는 김준호 선생님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 잘 보필하다가 결핵에 걸려요. 결핵에. 버려진 사람들 6.25 전쟁 후에 고아들, 병든 자들 다 데리고 다리 밑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시중 들던 이 김주라는 청년이 병이 들어요. 그런데 이연필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불보야, 병들어도 약 먹지 않는다. 두 번째 불결혼, 결혼하지 않는다. 세 번째에 불살생,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말라.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실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김준호라고 하는 청년이 결핵에 걸려서 어느 정도인가 뼈가 짓무르고 살이 뚝뚝뚝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왼쪽에 이 살 가운데에 이 한쪽이 썩어서 막 그러는데 그걸 보고서 이 이연필 선생님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 불보약. 무슨 불보약이냐? 준호야, 너 무등산 아래 내려가서 보신탕 먹고 오너라. 그리고 기운 차려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고기를 일생 입에 대지 못하게 하신 이연필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서 파괴를 한 겁니다. 이게 이연필 선생님답게 우리가 그분을 추앙하는 거예요. 제자를 살리기 위하여 본인이 세운 계율을 깨뜨리는 큰 그늘이 되신 분, 그래서 이연필 선생님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늘의 미랄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된다. 그늘이 되어야 된다. 거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미랄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6.25 전쟁 때에 목숨 잃은 분들, 이 나라 있기 위해서 순국 선녀들 놓고 우리가 추모하는데요. 저는 외국인 가운데 우리나라 위해서 죽은 분들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고 피 묻히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그만큼 땀 흘려야 되죠. 그런데 외국인으로 왜 이 땅에 와서 죽느냐? 그분들은 더 귀한 그늘이라는 것이.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신 알렌 선교사님이 광해원 원장 1대, 우리로 보면 국립의료원장 된 것입니다. 그분이 고정임금 앞에 가는 고정임금님이 장화 신고 있는 걸 그렇게 탐해나시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요, 장화를.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고정임금에게 장화를 벗어서 드립니다. 근데 체구가 작으신 분이 서양인의 장화가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알렌 선교사가 미국에다 작은 사이즈의 장화를 주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대 원장이 누군가 하면 헤론이라고 하는 29살 청년이 영국의 목사님의 아들인데 미국의 테네시 과대학에 수석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는 수석 졸업하자마자 대한민국 의료 선교사로 자원하여 미국의 장로교
외국 선교부 소속으로 우리나라 왔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1885년 6월 21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2대 강요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궁중의 귀인들도 보지만 길거리의 거지들 하루에 60명을 최소한 하고요. 많이 할 때는 90명까지 진료했는데 그냥 앉아서 오는 사람 받는 게 아니고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도 건강에 무리가 왔는지 5년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34살 꽃다운 나이 한여름 말라리아에 걸려서 우리나라의 전염병 방지하고 병든 사람에게 그늘이 되기 위해서 뛰어다닌 그 젊은이가 34세 나이로 1890년 7월 26일 날 숨을 거두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묻어야 될까? 장지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고종임금님께 이분의 장지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했더니 고종임금이 서울에서 제일 변두리 한강 제일 끝자락 지금 마포 양화진입니다. 거기다가 땅을 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늘같이 일하시는 분들 여기에 우리가 나라가 무덤으로 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해론 선교사님이 거기에 34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3일 후에 1890년 7월 28일 날 외국인으로는 첫 번째 묻혔습니다. 그분의 묘비에 어떤 글이 새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짧은 내용의 묘비지만 그 이후에 남는 여운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나도 조선인을 사랑하여 조선인의 그늘이 되어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여운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하여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순종하는 요나를 만들었다. 그건 전반부의 얘기고요. 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입에 양강나팔을 불고 다니는 요나보다 하루살이 박능쿨과 같이 작은 그늘, 멸망받아 없어질 니느웨의 도성,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큰 그늘을 만들고 계시는데 너도 한 부분의 그늘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요나서의 제일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메르스에 걸리면서도 환자들을 돌본 의료진과 거기에 함께 일하신 분들, 오늘 이 시대의 정치인보다 대통령보다 우리가 더 존경해야 될 인물입니다. 안방에 앉아서 신데렐라처럼 예쁜 공주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그늘이 되는 작은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귀한 사명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